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셔서 1년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었으며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이제 침상째에 달아내려서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 오른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이, 말린 사람이 그 손이 펴져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고, 이렇게 많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 그런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산에서, 평지에서 말씀을 잘 전파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남에 있어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죠.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입니까? 가버나움은 이제 무역이 성한 그런 곳이었고요.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마태가 거기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죠. 자,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는 바로 로마의 부대, 백부장이 100명의 로마 보병을 이제 이끌고 있죠. 그 보병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제2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그 집을 옮기셨습니다. 자,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종은 중풍병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병이 깊어져서 합병증이 발생하여서 생명까지도 이제 위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종이다. 이런 걸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왔습니까?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방인인 백부장이 어떻게 유대인의 장로라 그러면 이제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대신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했을까?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참 사람이 인격적이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유대 교회에 아주 입문하여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자기 돈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빨리 오셔서 이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청한 것입니다. 빨리 오셔서 살려달라고. 참 다급하게 그렇게 온 겁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종을 살려주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모습이 어떤지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로마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100명의 보병을 이끌고 있는데 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털로다가 이렇게 쫙 만든 그런 장식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이제 가슴에 갑옷을 입고 있고 이 갑옷은 옛날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갑옷같이 이렇게 망사로 된 그런 걸 다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자기 부대의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달고 있고 그리고 큰 방패를 들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무릎에서 이제 발목까지 보호하는 또 이렇게 또 철갑을 두르고 있죠. 이게 백부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이 군대는 군단이라고 해서 일개 군단은 6,000명의 보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한 30개의 보병 이 군단이 있다고 합니다. 30개 정도가. 한 개 군단의 최고 사령관이 바로 총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이쪽 지역에는 바로 빌라도가 총독인 거죠. 6,000명의 보병이 있게 되고 6,000명의 보병은 10개의 대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개 대대는 600명씩 있게 되겠죠. 600명. 그래서 한 개 대대 안에는 이제 몇 개입니까? 60명의 백부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60명의 백부장. 자, 맞습니까? 맞아요? 갑자기 헷갈리죠. 60명의 백부장은 100명이면 6,000명이니까 한 개 군단에는 60명의 백부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들은 15년 이상 이제 실제 말단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군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현장에서 뛰어난 그런 지휘관들입니다. 15년 군대 생활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대단히 이 지휘하는 그런 능력이나 전투 능력이나 훈련시키는 이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인격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이 백부장이 됩니다.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가이사랴의 백부장이 있죠. 가이사랴 백부장. 가이사랴는 이제 그 해안 지역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거기를 아주 인공 그런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이사랴에 이제 헤롯 왕의 궁전이 거기 있죠. 그 헤롯 왕의 궁을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백부장들이 있죠. 황제의 직속 부대로 있는 훨씬 그 유능한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백부장은 이름이 고넬료라고 나와 있죠. 고넬료. 성경에
신약 성경에 5명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온 사람이 2명이야.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그리고 예루살렘 수비대의 율리오라는 또 백부장이 있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백부장은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 백부장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자,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이 세관이 크게 있고 무역로이면서 거기에서 관세와 통행세를 받았죠. 아래 그림에 보면 예루살렘 수비대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빌라도의 관저입니다. 여기에 항상 군대가 주둔돼 있죠. 천부장도 여기 와 있어요. 천부장.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이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성전이. 그래서 이 군사들이 항상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폭동이 일어나면 빨리 가서 진압을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가 있고 여기에도 백부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제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지금 간절히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사람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절에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야, 자기 돈을 들여서 큰 회당을 쫙 지어줬어요. 그만큼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깊은 조예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참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리고 겸손하고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이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그 집이 이제 멀지 아니하여 다 와 가는데 또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번엔 친구들을 또 보냈어. 친구들을 또 보냈어. 이만큼 세심하게 주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많은 고민이 있었어. 고민이 많은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응? 또 자기 친구들을 보내갖고 이제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방인만 아니었으면은 주님을 모실 수 있지. 뭐 주님을 모셔가지고 잘 주님을 대접하면서 할 수 있겠는데 이방인이야. 이방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지.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지. 이 죄인된 그런 이방인으로서 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대단한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가 정말 메시아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거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정말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을 이 백부장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런 높으신 주님께서 죄인된 그것도 이방인인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은 다른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다시 친구들을 보낸 거야. 이제 다 오고 계시는데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참 겸손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야, 주님을 모셔드려서 대면하여 볼 만한 그런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야, 이 자세가 참 너무나 겸손한 그런 모습이죠. 백부장 하면 사실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면은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백부장이. 그리고 지금 지배자의 그 제국의 나라에서 이 조그만 유대 나라, 거기에 지금 주둔해 와 있는 그런 황제의 군사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만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지 이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야, 8절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 하는지.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 친구들이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 천부장, 그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총독.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제 아래도 제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병사에게 가! 그러면 그가 가고, 그 사람 뭐 이리 와! 그러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해! 그러면 합니다. 군인으로서 와, 이런 거 보면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그런 군인의 자세가 딱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까지 모셔서 딱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율법상으로 이게 불법인지라 뭔가 또 다른 말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해가 갈까봐 이 사람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말씀으로 그냥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면은 즉시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이 사람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 9절에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야, 이 놀랍게 여겨. 진짜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놀랐어. 놀랍게 여겼다는 부분이 딱 두 군데 나요. 두 군데.
여기에 이렇게 이러한 믿음으로 착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놀랍다고 말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불신할 때 이렇게까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도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주 좋은 놀라움이죠. 긍정적인. 야, 이런 믿음을 보이다니. 왜 놀랐냐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만 아니었어도 이 정도까지 나는 놀라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야. 이 사람이 유럽 사람이야. 유럽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야, 철저히 이방인인 이 사람이 이 정도 믿음을 보이다니. 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 슬피 울며 그렇게 쫓겨나게 될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도리어 쫓겨나게 될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모여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만큼 이 이방인의 이 믿음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겠죠.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살아났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그냥 나은 거야. 가서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집으로 돌아가 보시오. 갔더니 이미 종이 나아 있더라.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겸손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 겸손하고 자기의 종이지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또 유대의 그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형제와 이웃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야. 이게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도 이 사람만큼은 좀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님 앞에 왔던 것이죠. 그 친구들도 그의 말을 전해주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럼 끝난 거죠. 가보시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게 됩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지도를 보시면 아래 빨간 별표가 되어 있죠. 나인이라고 써 있죠. 나인 성에
예수님이 가시게 됐습니다. 한 40km 저 북쪽에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한 40km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리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게 되는 거죠. 나인이란 그 성으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다니는 거죠. 왜 그렇게 따라다닙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듣고 싶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날 것인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죠. 그 성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독자였어. 독자.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죽게 된 거예요. 어떤 병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과부. 이야, 이것만 딱 봐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어머니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는 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새도 힘들지 않습니까? 혼자 돼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죽음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면서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 그러는데 보통은 두 명 이상의 피리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 그리고 한 명 이상의 호곡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곡하는 여인들. 장례식의 유대인의 장례법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리고 뒤따르는 무리 중에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우는 그런 이제 여인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의 뜻에 창자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슬픔에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마음도 이 속에 그냥 내장까지 막 뒤틀려서 아프는 것처럼 비통한 그런 슬픔과 연민을 이 여인으로부터 느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아들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아들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이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엔 또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관에다 손을 딱 대십니다. 관에다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렬이 이제 쓰게 되죠. 예수님 앞에서 딱 관에다 손을 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죽은 자나 또는 죽은 자의 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사실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촥 손을 대면서 그를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야,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의 긍휼하심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 마음에서부터. 그리고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유대인의 이 관에는 뚜껑을 덮어놓는 게 아니고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잘 눕혀놓고 잘 싸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야, 이 말씀이 나가자마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야, 곧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이 나인이라는 성 바로 조금 내려가면 수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넴, 수넴.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제 선지자의 마을인 겁니다. 거기가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인 거죠. 그 지역, 그 나인성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장례 행렬을 막으시면서 관에 손을 탁 대시고 같이 슬퍼하시면서 탁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죽은 자가 살아서 탁 일어나는 거죠. 그 영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도 하고 일어나 앉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정말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거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죽은 아들이 살아서 지금 다시 내 앞에 오다니, 아이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야,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마치 그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그들도 죽은 자를 막 살려냈지 않았습니까? 이야, 그런 큰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은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게 그냥 나타난 거예요. 너무너무나 놀랍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사람들은 그래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가는 길을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에, 팔레스타인 전체에 쫙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나오게 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한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동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사랑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복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행복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